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423장, 옛날 찬송 213장,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마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349페이지 2장 1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죠?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11절부터 15절까지는 2장 10절까지 왜 우리가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생활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는 도덕적인 삶보다도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도덕군자의 삶은 자기 의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는 삶은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원문은 나타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이유가 돼 있어요. 나타났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나타났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이 지금 뭐냐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분히 뒤에 이제 12절과 연관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백일하에게 드러난, 정말 밝히 나타났던 그때가 어느 사건이겠어요? 당연히 십자가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밝히 드러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10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제 12절에 이제 전체적인 그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요. 11절에는 첫 번째로 구원이, 두 번째는 12절에 양육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그 신앙,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구원과 함께 여기 나온 것처럼 양육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합쳐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단지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정말 그 많은 은혜들을 베풀기 위해서 이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임했다는 그 단어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자라가라, 은혜 안에 강하라,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그 목적들을 우리들이 잘 헤아려서 꼼꼼히 살펴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예요. 그게 누림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우리 그러한 목적을 우리들이 좀 살펴보면서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셨다고요? 12절을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양육한다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이 현재 분사로 돼가지고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양육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음으로 진액을 계속 빨아들이면서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양육의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혜로 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제 12절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버리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기예요. 여기 버린다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다 라는 단어와도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뭐냐면
비신앙적인, 우리 복음의 바른 교훈에 합당하지 않는 옛생활, 그런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거절하다, 부인하다라고도 번역을 해요. 포기하라 이거예요. 옛생활과 단절하라. 근데 그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뭐래요? 은혜로. 그리고 양육하심 속에서 우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해요. 옛사람을 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3절에서는요 더 나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강림하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한대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는 재림을 사모해요.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다린다는 단어가 앞에 나가서 영접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뭐 그냥 오시겠지, 그게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기다림을 말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자체가 생동감이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양육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제자 양육, 제자 훈련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마다 많은 정말 버려야 될 것과 살 것에 대해서 또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우리들이 뭐냐면 교리를 많이 배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옛 것들을 버리게 되고 세상 것들을 버리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 취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재림 때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 중에서 인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양육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이 가장 기본적인 이 훈련에 이와 같이 그 틀을 갖다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아야 돼요. 버릴 것은 버리고 정말 살아야 될 것은 사는 그 사람이 될 때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버리게 하느냐?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뭘 버리게 하느냐? 옛것을 다 버리게 하죠.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영역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이 세상 정욕. 이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해요. 그리고 이 세상 정욕 뭐예요? 세상과의 관계에서, 물론 나를 포함한 거죠.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버릴 것,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두 가지 영역을 꼭 생각해야 돼요. 어떤 영역이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정욕만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 있는 그런 죄악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는 그 모습, 정말 이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자세, 이걸 먼저 우리가 해야 돼요. 경건하지 않은 부분들을 항상 회개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부터 회개하게 되는 거죠. 벌써 회개하는 그 모습들이, 벌써 그 영역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다 보면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정욕들을 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우리가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죄를 보는 눈이 작아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나의 죄를 보는 눈이 넓어져요. 밝아져요. 이 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는 이 부분을 놓고 정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니까 묵상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보면 볼수록 내 죄악에 깊숙한 것, 회개하지도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없는 가운데 회개하면요, 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냥 뉘우치는 회개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들이 그 빛을 우리가 비추면, 이사야 선지자도 늘 성전에서 민족을 위하여 정말 회개하고 마음 아팠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뵙는 순간에 뭐라 그래요?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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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부정한 자요, 이렇게 회개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런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마음 아파요.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나 우리가 정말 대붕을 일으켰던 미국의 1, 2차 그 대각성이나 또 우리나라의 그 평양 대붕이나 원산 붕이나 이렇게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때 제일 많이 회개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정력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았던 그 죄들을 굉장히 많이 회개해요. 이 부분을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서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공통분모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게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버려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이 경건하지 않는 이 일련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 정욕을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돼요. 우리 7가지 대표적인 악이 뭐죠?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이 7가지 악들, 이 모습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것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건함 속에 들어가면은 죄는 밝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보지 말라고 해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의 교만함, 정말 나의 그러한 더러움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이 세상 정욕들,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버리지 않는 거,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 버려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는 서로 굉장히 상호작용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한다. 2번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하느냐? 살게 해요. 근데 이 사는 방법이 3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신중함, 2번째는 의로움, 3번째는 경건함이에요. 근데 이 3가지는 영역별로 얘기한다면 신중함은 자기와의 관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신중함이 어떤 단어였죠? 옛날엔 근신이란 단어였고, 또 우리 단어 자체가 뭐예요? 건전한 마음, 건강한 정신, 횡격막, 이 단어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횡격막, 이게 이제 아주 좋은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이건 앞에서 지금 모든 우리 영역의 사람들에게 항상 반복되었던 게 이 신중함이거든요. 근신함. 그게 지금 뭐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이 신중, 근신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부분, 어떤 부분에서 절제를 해야 될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소심이 아니라 세심하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의로운 뭐냐면 대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의로워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예. 그런 부분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을 해야 돼요. 편애하거나 사람들에게 정말 불의를 행하거나 불법을 행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요,
순종은 내가 사는 거 없어요. 나로부터 나가야 돼요. 이 순서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할 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요? 나를 저 복종하는 그 순종부터 해야 돼요. 신중함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 삶이 공평함, 이렇게 의로움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더 나가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서로 상호 보완적이지만 이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나부터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균형 있는 안목 속에서 점점 복음이 빛을 발하도록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뭐냐? 은혜가 하는 거예요. 은혜가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재림을 바라보도록 은혜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기다리게 한다는 이 단어가 얼마나 이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벌써 이 단어 자체가 이 기다린다는 벌써 그 모습에 그 사모함이 아주 묻어있는 그런 단어가 오늘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복스러운 소망은 이미 어디서 봤죠? 1장 1절에서 4절에 디도에게 인사할 때 어떤 얘기했어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세 가지 목적이 나왔죠. 그죠? 문맥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만 그래도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이유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사도가 됐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의 것이에요.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사도됐다 그래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 자기가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지식은 반드시 뭐로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죠?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지식에 따라 경건함에 사는 게 성화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은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자기가 사도가 됐다 그래요. 영생의 소망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이 영원한 영생의 이 소망은 이미 영원 전서부터 약속했고 자기의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게 1장 3절이거든요. 바로 그 얘기했던 그 소망이 바로 13절이거든요. 그 복스러운 소망. 얼마나 참 이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좋아하고 감사했으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도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뭐가 재밌는 표현이에요?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표현해요. 그것도 뭐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래요. 예수님 그냥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가 아니에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이게 동격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뭐가요? 은혜가.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재림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재림을 사모하세요. 재림 사모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옛 것들을 버리고 정말 새 것들을 취하면 구원의 완성인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의 완성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 재림이기 때문에 그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재림에 대한 그 사모함이 떨어지면 뭐예요?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할렐루야 하죠. 왜 주셨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죠? 핏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건질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여기 선한 일은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권면의 말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거기는 뭐예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주님이 우리를 속량해서 깨끗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자기 백성답게 살라고, 복음에 합당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라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속하시고 깨끗게 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먼저 믿은 것이 복이죠. 죽기 전에 믿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루라도 이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복이겠어요. 근데 여기 자기 백성이 옛날의 성경에는 친백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옛날 성경에는 친백성으로 기록해요. 친백성. 이 자기의 백성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자기, 친백성의 자기라는 이 자기 백성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선택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열심히 하는 선택받은 백성. 이 단어가 지금 뭐냐면 우리가 친백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친백성이라는 말이 아주 입에 많이 배긴 그런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성경 속에서 지금 왜 우리를 속량하고 왜 깨끗했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어떤 선택받은 백성이냐? 정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요, 열심히 쓸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정말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에 내 삶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죠.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그 당위성, 우리가 2장 10절까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 이유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을 받고 정말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쳐야 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를 구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15절은 사실 다른 문장으로 시작하고 3장 1절도 다른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다른 문장을 생각하는데, 오늘 2장 15절은 우리 2장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그죠? 이것을 말하고도 부드럽지 않아요. 굉장히 강조해요. 이것을 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강조가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그죠? 이것을 너는 말하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권면하고. 말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되죠. 권면을 해야 돼요. 권면을 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권면해야 돼요. 그것도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옆에서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곁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금 앞에서 이게 구체적인 얘기한 대로 권면하고, 심지어는 또 뭐 어떻게 돼요?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그죠? 왜냐면 가만 내비두면 나무들이 막 가지가 제멋대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지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말씀으로 전지 작업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정말 살아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권위로 책망하여 바르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뼈를 맞춰주듯이 맞춰줘서, 그래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디도에게 하는 겁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통하는 거죠. 여기 업신여기라는 것은 멸시,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무시받고 멸시받는 것, 그거는 참을 수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회방을 당하고 정말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 구체적으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그 삶이 무엇이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들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정말 은혜 안에 거함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 친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이 바른 교훈인지 우리와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거함으로 두리뭉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살아가되 신중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따라 기도하시고요. 화요일마다 선교 한국과 우리 교회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12분의 선교사와 그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또 우리 주일학교,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 위해 화요일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갖고 나온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